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달은 추수의 달이고 또 감사의 달인데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면 또 추수의 열매가 있겠죠. 아멘. 또 감사의 달인데 원망을 또 불평을 다 던져버리면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쭉 가고 있는데 호르산에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래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인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그냥 힘들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상했다, 영적으로 상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원인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우회라고 하는 얘기는 관통하지 않고 직진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손하게 에돔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는 일은 말하자면 고속도로와 같거든요. 편한 길이고 빨리 가는 길이에요. 여기를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냐면 경제적인 손실이 입히는 거죠. 민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정해진 도로로만 그냥 이동만 하겠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에돔 땅을 다 통과해서 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음 먹고서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든지, 혹은 뭐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든지, 혹은 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일절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주세요 라고 이제 협력을 요청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에돔 왕이 대답합니다. 18절에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하노라. 만약에 니들이 에돔 땅에 진입하게 되면 전쟁이다, 죽인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둘러가게 된 거예요. 우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우회하는 길은 사실 말해서 좀 힘들지만 가면 되죠. 뭐 빨리 가서 뭐 합니까? 사고 나고 전쟁 날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눈 딱 감고. 근데 마음이 상했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부터요 막 불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조그마한 불씨가 나중에 커지는 거지, 시험에 들 때만 처음부터 막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가 이렇게 좀 힘들면은, 육신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면 영혼이 힘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크게 나빠지는 거죠.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해가지고 길을 좀 둘러가게 돼서 좀 불편하고 힘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원망이 막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하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망하는 데 있어서 첫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어찌하여 내가 눈을 떴는가? 어찌하여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가? 뭐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가? 이런 식으로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원망이고 습관적인 원망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다 늘어나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인도했느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는가, 어찌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찌하여 마실 물도 없는 이 척박한 광야로 끌고 왔는가 해서, 이건 하나의 후렴구예요. 그냥 입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어찌하여 해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줬지, 마실 거 안 줬지, 입을 거 안 줬지,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지, 길을 둘러가라 하니까 그랬지. 하여튼 간에 뭐 꼬투리 없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거는 구원이죠. 이 광야길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경과지예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일은 생명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가져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왔다. 우리를 사지로 끌고 왔다. 왜 애굽에서 살게 하지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아주 악의적인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죽음으로 바꿔놨으니까 얼마나 악의적인 거예요. 어머니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안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 희생은 가엾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365일 부르면 부를 자식은 아무도 없겠지. 생각해봐라. 젖 주고 우유 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주고 그거 한 거 생각해봐요. 손이 1000번, 10,000번 같잖아. 근데 하나 마음에 안 들면요.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이런 노래도 있어. 어머니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네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요. 완전히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냐. 그거는 세상에다 원망이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일 감사합니까? 그러면 생일을 저주합니까? 욥도 힘드니까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 또 보면요. 완전히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아침도 먹었다니까. 만나를 먹었다고. 목마르면 죽지 살아있나. 근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생수를 마셨거든요. 근데 이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요. 이성이 마비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 여기 지금 하찮다고 하는 것은 만나를 두고 하는 말인데 싫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싫어가지고 지긋지긋하다, 막 질색이다 이런 거는 도저히 먹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 배고프면은 참법 더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다가 에돔 왕이 니들이 와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지나가지 마라. 사실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왕이 굴복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막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쫙 오고 있는데 겁도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둘러서 가라 여기 들어오지 못하라 하는 얘기는 사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어찌하여 해가지고 막 그거를 다 말하고 그 다음에 막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막 악담을 막 퍼붓고 그 다음에 막 오늘도 밥 먹어놓고는 먹은 것도 없다 하고 먹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 지긋지긋해가지고 진절머리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악담 퍼붓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누구냐면 우리는 지금 무슨 원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거룩한 축복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밥 먹었잖아요. 밥 안 먹으면 먹기 싫어서 안 먹었겠지 뭘. 그래 놓고는 막 그 원망을 쏟아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묻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묻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나라도 원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보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면이 좋은 음식은 아니라 해요.
근데 뭐 가끔씩 필요할 때는 또 요긴한 음식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막 라면 먹고 나서 막 또 욕은 합니다. 지가 먹어놓고 왜 욕은 해? 뭐 나트륨이 많으니 라면 국물은 최악이라니. 누가 먹였냐? 지가 먹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과 뒤가 너무 안 맞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많죠. 뭐 열심히 사는 수밖에 더 있어. 근데 왜 나는 취직이 안 될까? 왜 사업이 안 될까? 그걸 원망하면 뭐 하냐 말이에요. 원망은 문제 해결이 아닌 거죠. 그러고 뭐 우리 부모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났으면 아예 부모도 없지 고하지. 네?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외모를 또 막 탓합니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가서 막 다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왜 나는 못 배웠을까? 또 나는 왜 취직이 안 될까? 내 사업은 왜 안 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멍들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원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냥 막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그냥 그 원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성치는 거하고 우리하고 별 다를 것이 있는가요?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요나가 니네에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났어. 저 미운 것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니네를 살려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때로는 이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막 갈멜산에서 막 불로 응답하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고 바알 우상 미련을 두고 있으니까 막 로뎀나무로 광야로 막 와가지고는 하나님 막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러다 보면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빨간 날이라서 빨간데 왜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나? 아니 세상에 할 일 없이 공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예배에 초대받은 사람은 정말 복 있고 거룩한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거꾸로 하는 거예요. 회사 일을 위해서는요, 막 죽도록 일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죽을 정도로 몸이 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작은 거지만 봉사를 하면은,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말이에요. 나에게 막 집사를 세워가지고, 나에게 막 장로 권사를 세워가지고. 아니, 그걸 못해서 시험 드는 게 정상이지. 직분 맡은 게 왜 잘못된 거냐고. 진짜 이상하네. 소 중에 제일 가는 소는 뭐예요? 베세메소로 가는 암소예요. 네? 송아지 전만줘도 훌륭한 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는데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수레에다 싣고 가라 해서 송아지 막 젖달라고 우는데 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고 앞만 보고 간 소.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불행하다 해요? 그러면 일 실컷 하다가 저기 도살장 가가지고 죽는 소가 더 훌륭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노동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돈 받는 것도 훌륭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공무원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공무원보다 뭐냐면 진짜 내 몸 바쳐서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안 받고. 예, 국가를 위해서 현충원 가고 하는 분들이 진짜 애국자들이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게 시험이 들면은 왜 내가 나를 집사로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왜 나한테 막 전화를 하고 말이야 관심을 갖느냐고 관심 갖지 말라고. 회사에서 출근 도장 안 찍으면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면 위에서 기도해주면 나 위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럼 무당한테 가서 빌려? 돈 주고 가서 무당한테 가서 빌더라고. 안 됐잖아.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것도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거꾸로 갑니다. 완전 배가 산으로 갑니다. 주일이 있으니까 복된 날이지.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빨간 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월화수목금토 일만 해도 죽는 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쉴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예배드릴 줄도 알고 직분을 감당할 줄도 알고 이래가지고 지금 거룩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즐거울 텐데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와가지고 막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막 우리에게 막 십자가를 매게 하고 십자가도 죄 지어서 지는 십자가는 안 되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는 십자가는 여러 사람 살리잖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뭐 씨 하나 뿌리면 씨 하나 나면은 손해인데 곡식도 자기가 희생하니까 우리 인간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그랬죠. 첫째, 덥거나 춥다 하지 마라. 날마다 더우니까 덥다 소리 하기 귀찮은 거예요. 툰드라 한대지방에 사는 유목민들 겨울이 되면은 조금 따뜻한데 가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넘어가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식구들이요. 그 다음에 막 술록들이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 막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길 잃어버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갔다가 또 봄 되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목초를 따라서 이동했다가 그런 사람들은 덥고 춥다고 하는 거를 개념을 가지면 안 돼. 개념을 가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배고프다 하지 마라. 우리는 유통이 되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일구어서 겨우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은 일상이지 뭐예요. 우리는 마트들 달려가면 먹을 게 천지잖아. 배고프다 하기 시작하면요 못 살아요 하루도. 그 다음에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내 세수 어떻게 하지? 샤워 어떻게 하지? 그거를 생각하면은 못 살지 여기는. 병원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이동하는 집도 그렇잖아요. 오전에 출발이다 그러면 천막 접어가지고 오전 내로 이사를 다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천막을 쳐야지 그날 밤에 새로운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하면은 온 식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출산일이 다가오고 그러면은 뭐 이사하는 중에도 출산하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망이 있느냐? 원망이 없지 무슨 원망이 있어. 거기서 원망이 시작하면 하루도 못 살지. 그러니까 아예 그 몸의 밴거 자체가 DNA 자체가 원망 별로 없어. 그냥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거는 그냥 삶이다. 거기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생존력이 강하고 잘 살지. 잘 살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유한지 모릅니다.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한겨울에도 와가지고 내복도 안 입고 와가지고 겨우 춥다 그러고 힘들다 하는데 그 힘든 거는 말이 아니에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요. 그 사람들이 인디안들이요. 범신론자들이잖아요. 범신론이라 하면 그냥 자연의 외부의 환경에 신적인 것들이 깃들어 있고 그 신성과 접촉해서 산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풀 한 폭이 밟는 거야. 아침에 천막에서 나와서 딱 발을 딛는 순간에 그 풀은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같으면은 잔디 깎는 기계 가져와서 싹 다 갈아엎고 그것도 귀찮으면 갖다 제초제 뿌려버리지. 네? 확 그냥 막 농약도 뿌려가지고 풀 한 폭이 안 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으면 얘는 죽어. 미안한 거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불만이 있냐고 말이야. 없지. 먹어야 되니까 때로는 뭐 사냥도 하겠죠. 사냥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사냥해가지고 냉장고 놓느냐. 냉장고 넣을 데도 없고요. 또 그런 욕심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토끼 한 마리 잡았으면 미안하다. 내가 먹은 값 할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근데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물질이 모든 거를 다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그래서 물질이 주는 이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달달하고 새콤해요. 근데 이게 오래가는 특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불러와요. 설탕이 치기 시작하면 더 설탕을 많이 먹고, 소금을 치기 시작하면 더 소금 많이 먹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는, 만족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길들여져 가지고요, 원망이 엄청나게 세. 세상에서 아마도 제일 원망 많이 할 사람이면 욥 같아요. 욥은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랬더니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 자식들도 10명이나 되고 물질도 많이 주고,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율법에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시험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자기 그 많은 물질을 다 강도맞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도 잃고, 그 다음에 친구도 아니고 떠나잖아요. 그럴 때 욥이 원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인성으로 보면. 근데 원망을 하지 않았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아니했다는 얘기는 금지했다, 부정인데, 이거는 보통 사람은 다 원망하고도 남지. 그런데 그거를 붙들어매고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동안 잘 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막아서 자기 자신을 꼭 지켜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에돔 왕이 못 간다 그러면 그냥 둘러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하게 하거나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편하게 못 가면 그냥 서서 가면 되잖아. 그리고 빨리 못 가면 좀 천천히 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엎어버려가지고 원망하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여기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뱀들이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광야에 있는 독사들이거든요.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 맹독성의 독사인데, 불뱀들 그랬을 때 이거는 표현이 그 불뱀들이에요. 그 불뱀이라는 얘기는 낯선 불뱀이 아니고 처음 보는 불뱀이 아니라 날마다 보는 불뱀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날마다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그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날마다 보는 사람이 항상 이웃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칼 두고 내리치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 그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변들은 맹독성의 독사들인데,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순하게 지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시는데, 얘들아, 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냥 가만히 있어 하니까 불병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도 큰 문제를 안 이렇게 지나갔다고.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게 참 편리하긴 한데 한번 사고가 나면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차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코로나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 참 문제예요. 그죠?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심하면은 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전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법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뭐 우리가 깜빡 졸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거를 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 기계가 안전한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점검도 하고 하지만은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뭐예요? 운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긴 있는데 그냥 그 자리만 있으면 되지 왜 인간의 몸에 들어왔냐고. 이게 왜 들어왔냐고. 이거를 예측하거나 뭐 차단하거나 하는 거를 왜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수두룩한 거예요. 세상에 불뱀들은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뱀들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참으로 이게 행복한 것이지만 또 결혼만큼 불행한 게 없어. 돈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은 돈만큼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또 해코지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작용을 할 때 순작용을 하는가 반대작용을 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다 순작용을 해. 순작용을 하죠. 근데 보면 반대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성이 있죠, 그죠? 독성이 있지만 그 독성을 제거하거나 혹은 잘 이용하게 되면은 명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고 같은 거 먹는 데잖아요? 그건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버섯도 좋은 버섯이 많죠. 근데 맹독성을 가진 버섯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고 보호가 되면은 우리는 평탄하고 복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다 걷어치워버리게 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거나 오히려 화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괘씸죄로 걸리게 되면 불뱀들 보고 가서 물으라 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거를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만 막 악의적으로 우리를 살려놓으니까 왜 죽이려 하냐 하고 먹여놓으니까는 맛없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잖아요. 둘러가라 그러면 좀 둘러가면 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좀만 참으면 되잖아. 그런데 막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뭐냐면 불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물려 죽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인데 요거 입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비록 이렇게 길이 둘러가면은 육신적으로는 고달프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돼.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면 회복이 되고 한 달이면 회복이 돼요. 부러져도 뭐 뼈도 붙는데 뭐. 근데 이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다 같이 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길 좀 험하면은 좀 천천히 가면 되고, 좀 피곤하면 쉬었다 가면 되고, 그렇지. 그런데 그냥 막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거두시니까, 그 다음에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눈보라가 치고, 막 지진이 나서 막 갈라지게 되고, 뭐 차를 타고 가는데 1년 내내 사고도 한 번도 없었고, 10년 동안 사고도 한 번 없었는데, 한번 우당탕 쾅 하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 다녔는데,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해가지고 만약에 파산하게 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또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원망해가지고 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불벼락을 치니까 가정 쪼개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인생에 나기 힘든 일들이 힘든 일 많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이거를 뭐 이원론으로 살아라는 뜻은 아닌데요.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잘해라는 뜻이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천국으로 가야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야 되겠어요? 꼭 그 불경한 사람들이 이런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내 지옥 가겠다 그런다고. 가봐라 그러면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였어요? 구자가 다소등지에 있으니까 오지 마라 했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얼굴을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썩난 얼굴을 봐야 되겠어? 집에 개 키우는데 다 이쁘지?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 개들이.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 다 예쁘고요. 영리해. 밀어나면 막 훈련시킨다 해서 막 끌고 와가지고 앉아서 막 그러는데 틀렸어. 똑똑한 놈 훈련 안 해도 다 하더라.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애완동물 하나를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져오고, 마트 가서 물건 살 때도 1+1을 사실 이왕이면은, 어제 제가 그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보니까 저는 또 그런 데 잘 몰라가지고, 그 포인트 적립된 게 있더라고요. 나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인트 적립? 그래서 그걸 한번 눌러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15,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포인트로 공짜더라고. 그래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 통장에 결제하고 나서 진짜 안 나갔나 싶어서 보니까 통장에 나간 게 없어. 포인트로 물건 하나 그냥 생겼어. 뭐 그렇게 좋아해요? 이제 좀 알아들어요? 이제 알아듣는 거야. 성경 얘기하니까는 관심이 없던데.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좋은 물건, 싼 물건 선택하려고, 사실은 포인트가 많은 포인트 선택하려고 굉장히 잘하더라고, 살림을. 그렇게 이 밝은 사람들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좋은 물건, 뭐 비싸지 않게 사는 거. 그 정도는 우리 상식이잖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도 가는 길이 험한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은 가만히 있던 불경들도 달라들어서 다 물어뜯는다고.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 동시에 저주의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고 드러나거나 복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드러나거나 너는 더 저주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가에 대해서 느껴야 돼. 느껴야 돼. 느껴서 딱 마음에 들어요. 집에서 제가 별로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그래도 와서 속으로 안 들지 몰랐는데 집에서는. 그래서 어제도 또 하나 보냈지. 뭘 보내는 거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뭐 찍었냐면 제가 좀 혈당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운동하고 생활로 음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혈당을 체크를 해봐야 돼, 밥 먹고. 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 메모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핸드폰 메모장에다 했어요.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뭐 혈압 높으신 분들은 혈압 체크 해봐야 되죠, 그죠?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게 할 때는 분명히 기록이 됐는데, 이거는 뭐 역사박물관에 가야 될 기록은 아니요. 그냥 하루하루 생활 속에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요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줄 쭉쭉 쳐가지고 오늘 날짜 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운동하는 것도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바꿨어. 식전에 운동,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 운동, 저녁 먹고 운동,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그림 그려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줬거든요. 살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저는 빠지는데 안 빠진대요. 그래서 먹는 거는 비슷하게 먹잖아요. 뭐 혼자 가서 뭐 막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줬는데,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카톡에다 내가 딱 올려놨어. 샘플을. 이렇게 하나. 그래, 뭐 잔소리 같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아까 포인트로 샀다니까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아침 먹고 교회 제가 출근하면은 교회 얘기했죠, 그죠? 비밀이 아니니까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까지가 계단이 170개 좀 넘어요. 그러면 아파트 한 층이 17개 계단 정도 돼요. 그러면 10층이에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운동하기가. 그래서 최소한도로 출근할 때 그냥 한번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당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혈당이 올라갈 때가 숟가락 들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거든요. 그때가 제일 피크라고. 그러니까 그때 운동하면 제일 살 많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계단 이렇게 한 3번에서 4번을 해요. 그 한 번 하면 10층이야, 우리 교회. 그러면 한 4번 하면 40층이죠, 그죠? 그거를 오전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 얼마예요? 4번 하면 4, 32. 기본 하루에 120층이지, 그죠? 근데 한 번 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4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이면은 별로 긴 시간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아. 그리고 걷는 거나 뭐 뛰는 거 이런 거 다 빼놓고요. 그냥 시간 되면 한 15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살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빠지면 내가 돈 불어줄게. 그 대신에 빠지면 나한테 돈 좀 줘요. 그럼 날마다 매번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계단만 있으면, 예를 들면요, 계단이 있으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갇혀가지고. 근데도 보면 이렇게 계단 올라가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월 되면 우리가 항상 감사를 메모해라 해. 근데 사실 이거를 날마다 하는 게 좋아요. 날마다 내가 아침에 감사 하나 하고 점심 때 하나 하고 저녁 때 하나 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기록해서 내가 봐야 돼. 그리고 내가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대충 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예를 들면 내가 계단을 40층을 했는가 50층을 했는가, 점심 때는 50층을 했는가,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고 보면 날짜별로 쭉 보면은 한눈에 보이죠. 그럼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책상 앞에다 놓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말씀이 그 표를 보는 순간에 숨막혀서 질식할 것 같다. 반대로 말씀하시네. 그거를 눈으로 봐야지. 그거 메모장에다가 기록해 놓거나 뭐 따르게 그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으면은 뭐에다 쓰려고 그래요?
논문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생활이라.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 같은 거를 복용을 하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까먹는 날이 많아요. 까먹는 날이 많아요. 특히 노인 되면요, 한 달치 약을 줬는데 모자라요. 막 일주일씩 모자라기도 해요. 남기도 하고. 혈압약 드시라 했는데.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안 되잖아요. 치매 환자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약을 먹여주지 않으면 자기 먹은지 알면 몰라. 치매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약 먹는 방법도 있어야지 먹지. 안 그러면 허다한 날 빼먹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성이 있어서 자기의 생활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알아? 녹음해봐. 그리고 그 원망하면 써보란 말이에요. 원망하면 써봐. 그래야지 이걸 알아. 근데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써봐야 돼. 진짜 뭘 감사하는지. 계속 써보고 계속해서 민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계속해서. 그래야지 생사 간에, 축복과 저주 간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하면, 첫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오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오는데,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꽉 죽으면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서서히 죽어도 죽는 거예요. 일단 간에 소화 안 돼. 원망과 불평이 꽉 찬 사람이 소화될 리가 있겠냐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겠어요? 뭐 악몽을 꾸거나 깨나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막 화가 나고 하니까 층간소음으로 가서 막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막 주차하다가 막 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요, 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적으로 이 원망이라는 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요, 급속하게 이 세력을 확산해가지고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막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현실인 거예요. 말도 막 나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 우리에서 10배로 돌려줘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합니까? 네가 뭔데 내가 인사하냐, 이런 반발감 생긴대. 그러고 막 원망을 쏟아놓잖아요. 일도 협력 안 해요. 협력 안 해요. 네 해봐라 해가지고 골탕 먹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에 뭐냐면 이것이 만사불통이고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이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굉장히 빨리 이걸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마음이 상해서 영적으로 볼 때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천둥벼락치도록 그냥 방치시켜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를 입게 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그거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그걸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피폐함이 일어납니다. 네, 원망하고 나면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다가도 원망하는 기도만 하면요, 응답될 리가 없어요. 찬송이 나와요? 막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그래서 혹시 기도나 찬송이 안 되는 분들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내 영 속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는가 봐야 돼.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 빼야 되거든요. 부족한 거는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안 될까? 근데 이거를 물질로 하거나 세상의 재미로 자꾸 메꾸려고 그러면은 악순환이 계속된다니까.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예배만큼 존중받는 게 어디 있어요?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은 소원성찬다 하잖아.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 되는 증표란 말이에요. 원망 가득 차면은 교회 안 오죠. 예배 안 드리죠. 예배 드리라도 와가지고 화를 입죠.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근심을 일으켜버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일으켜서 이렇게 생수와 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건데, 수돗물 맛없어서 못 먹겠다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생수를 사러 갔는데 나 생수점에서 일부러 비싼 거 사요. 옛날에는 제일 싼 거 거기에 뭐 기획상품 사왔거든요. 그런데 뭐 2리터짜리를 한 6개 사다 놓으면 얼마를 많이 먹는데 비싸다고 하는 것이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 중에서 1,000원, 2,000원 때문에 제일 싼 거 사왔다고 제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몇 달 먹는 거를 2,000원 때문에 내가 그거 싼 거 막 그런 거를 기획상품을 계속 사와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돈 쓰는 재미가 생겨서 그래.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좋은 거를 막 역사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독약 타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영이 시들시들해가 잘못되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만사불통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마귀 역사에 밥을 갖다 차려서 밥상 차려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11월 달은 뭐라고요? 추수의 달이에요. 씨 뿌리고 가꾸면 거두는 거죠. 감사의 달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와서 가득 찰 때 그놈을 다 제거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합시다는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망하는 것부터 다 제거하지 않으면 감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고맙다, 감사하다, 소중하다 그런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고 고맙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원하고 때로는 험악한 그런 길에서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